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진정 주님의 주권을 믿는가, 진정 주님의 주권을 믿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또 그들의 큰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약 38년이죠. 약 38년의 광야 생활. 그때의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때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 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그 시간들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출애굽했었던 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모세와 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요 세 사람만 딱 살아남았었죠. 그마저도 모세는 이제 광야의 마지막 가나안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소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 중에서 살아남아서 그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시딤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어쩌면 이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어졌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자신과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2명의 정탐꾼만 보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훨씬 더 작은 숫자로 이 2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이 첫 번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의 정복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 보여주십니다.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한 가지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는 큰 나라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냥 가나안을 통째로 툭 하니 그냥 주셔서 그냥 그 안에서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복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의 이 정복의 관문이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들어갈 때 그냥 이 큰 그림을 놓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부터 이 여리고라는 한 성에 이스라엘이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성이라든지 어떤 것 하나도 대충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큰 그림을 보면서 작은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삶 전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그냥 오늘 하루부터 수십 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 실천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변화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진정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크고 원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중요한 한 가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가지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만 한 가지씩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분량의 말씀은 읽었는가? 오늘 분량의 기도는 했는가? 이거부터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훈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12명 보냈는데 이번에 2명 보내죠. 12명 다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2사람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2명은 실패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이 2명 목숨을 걸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적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스파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는 스파이는 걸리면 목숨을 잃는 것이죠. 이 2명 여호수아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적합한 사람 2명, 이 사람은 여호수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들어가서 당장 자기들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도 오늘 말씀해 보면 정탐꾼 2명이 몰래 들어갔는데 들켰습니다. 벌써 이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여리고 안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났죠. 위험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기생의 집에 그들이 들어갔고 거기로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죠. 목숨이 아주 턱 앞에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 막막한 일들까지도 맡아주었던 2사람. 그러면서 참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상황,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내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종의 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라합은요, 1절에 보면 그 라합의 신분,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이 직업이 기생인데요.
저도 이전부터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라합을 또는 라합의 거처를 여인숙이다. 그리고 라합은 여인숙의 주인이다. 어떤 여관이다. 이렇게 풀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라합의 히브리어가 이 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기생을 의미합니다. 몸을 파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어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명예의 전당에 해당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 중에 라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라합의 명예를 위해서 좀 여인숙이다, 여인숙의 주인이다, 그 정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생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믿음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성경에 더 부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보기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죄로 파산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충분히 어떤 자라도 아름답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합은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칭찬하신 부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록 나의 과거이든 내 이웃의 과거이든 인간적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인간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 없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 불순종했던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포장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그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였을 때 주님, 죄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살았던 죄인이었던 그때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크신 사랑과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2년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큰 일부터가 아니라 작은 한 가지 일부터 최선을 다하며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자라도 복음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